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월 24일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희를 지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저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아버지께 나와 경배하며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보다는 나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힘과 방법을 의지하며 더 많은 것을 쌓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헛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를 다시금 거룩하고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 교회를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온전히 아버지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이 채우시고 주의 크신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교회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인도하시며 성령님이 친히 이끄시는 교회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찾는 신실한 자녀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축복하셔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마음밭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곳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졸업하는 자녀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저희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며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 중에 있는 이재하 집사님과 김명희 사모님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코로나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혼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병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하는 EM과 유초등부 예배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2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희극 이뤄 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 줍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앞서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시편을 묵상했습니다만 이제 23편이 이번 달 저희가 끝이 나는 시편입니다. 앞에 22편까지를 보면 이 23편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분위기입니다. 앞에서는 전쟁하시는 그 여호와의 이미지, 강한 이미지였다고 하면 이 23편부터는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23편은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잘 알려지고 많이 애송되는 시편이지요. 아름다운 언어로 이루어진 그 시의 구성뿐만 아니라 이 시를 낭송하고 있으면 마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 시인의 풍부한 감성이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목자였었기에 자기의 삶에서 경험했던 그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또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살아있는 시적인 표현이 이 시편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는 평안한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와 양, 이것은 구약에서도 자주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하고요. 신약에서는 자주 주님과 성도의 관계,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팔레스틴에서는 목자는 양과 함께 생활하면서 거의 일상, 그 모든 삶을 동고동락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만큼 목자와 양의 모습을 보다 보면 하나님과의 성도 관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목자 대신 양으로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자신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왜 자신을 양이라고 했을까? 우리가 양의 특성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양은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동물입니다. 아마 동물들 중에 가장 약한 짐승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아마 이 양을 이야기할 겁니다. 또한 양은 눈이 근시입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자기 앞에 있는 가까운 것만 보기 때문에 그것이 낭떠러지기로 가고 있는지 가시덤불인지 분간하지 못합니다. 누가 이끌든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갑니다.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몸은 비대해서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누가 일으켜주기 전까지는 그는 누워 있어야 되니까 잘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걸음은 굉장히 느립니다. 혹시 다른 짐승이라도 달려들면 도망가지 못하고 곧 잡히게 되죠. 싸우거나 대항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죽는 겁니다. 그런데 또 고집은 셉니다. 그냥 풀을 뜯어먹는 데서만 먹고 그냥 다니던 길만 다니려고 고집합니다. 그래서 먹을 풀이 떨어지면 다른 곳을 찾을 생각도 않고 거기에 머물다가 죽는 것이죠. 이런 특성상 양은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동물입니다. 누군가의 보호와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죠.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양과 같아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충실한 목자이신 그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의존적인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생명 그 자체고요. 아주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이 목자는 양이 먹이를 찾아서 그에게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요. 병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살펴보고 아픈 곳이 있으면 깨끗하게 치료합니다. 목숨을 걸고 그 외부에서 늑대나 곰, 사자 같은 그 들짐승들이 침입해서 양을 잡으려고 할 때 그들로부터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목자가 하는 겁니다. 이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제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결국은 헛된 길로 가다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신이 목자의 도움이 필요한 양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오히려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도우실 그 주님을 목자로 삼는 것이 그에게는 축복된 삶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간다고 야 괜찮다,
그것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부실한 건물 위에서 살아가는 아주 위태로운 삶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목자임을 인정하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수동적인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하게 그렇게 유지되고요. 그분의 보호하신 가운데 축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주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 양들을 위해서 스스로 죽기까지 희생하시는 선한 목자십니다. 참 목자이시죠. 주님은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온 산을 헤매며 그 양을 찾을 때까지 그렇게 헤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주님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묵자 없는 양처럼 그냥 고생하며 유리하는 불쌍한 사람들로 남아있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충족된 삶을 살고 있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은요, 늘 부족한, 정말 많은 것이 비어있는 그런 결핍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그 숨어있던 동굴에 함께 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한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당시에 다윗은 혼자 도망 다니기에도 벅찼고 충분히 먹고 살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나 하나 끼니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챙기고 걱정해야 하니 그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만이 아닙니다. 교만이 아니죠. 그는 비록 자기가 가진 것이 부족해도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려워도 스스로 만족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족한 것까지도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목자로 따르는 사람들의 물질관입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광야 생활은 물질적으로는 애굽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삶입니다. 누릴 수 있는 것도, 그리고 다양한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의복들까지. 그런데 그 40년 동안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요, 광야 생활 그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거나 신발이 닳아 못 신거나 양식이 모자라서 굶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은 비록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하고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로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게 주어진 것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부족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채워주시는 것들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새도 먹이시고요, 그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는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와는 반대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제 힘을 믿고 사는 사람들, 그들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채워도 늘 부족한 삶입니다.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은요, 죽을 때까지 끝이 없는 겁니다. 가진 것이 부족해도 만족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 부유함은 내가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내 삶이 가득 채워지면 다른 것은 조금 모자라도 괜찮은 것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으로 인해 생기는 이런 부유한 인생을 여러분이 누려보시고 또한 살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그의 삶에 가진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픈 대로, 물질이 풍족해서 배가 부르면 배가 부른 대로, 그 상황에 상관없이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것에 나는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깨달았다. 그냥 내게 주어진 그것에 나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어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부유한 인생이 되기 때문이죠. 이것이 목자가 인도하시는 풍요로운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얼마나 풍요로운 인생이 되는지 2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양은 배가 고프든지 위험한 상황이든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 풀밭에 눕지 않습니다. 이 누이신다는 말은요, 목자가 양들을 충분히 그들에게 만족할 만큼 배불리 먹이고 또한 모든 것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서 보호하시고, 그래서 양으로 하여금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고 느낄 정도의 만족감을 줄 때, 그 넉넉한 마음을 주실 때 이것이 양을 누인다 하는 것입니다. 실만한 물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잔잔하게 흐르고 깨끗한 물로 양을 먹기 좋은 그런 물을 공급한다는 것이죠. 이 비가 적은 팔레스틴에서는 이렇게 샘물을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어디라도 찾아가서 공급하시고 먹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양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좋은 꼴과 음료를 먹여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정신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목자가 되셔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때 얻은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부요한 마음입니다. 도망자의 자리에 서 있든지 혹은 왕의 자리에 높이 올라가 있든지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것을 가장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로 여기는 그런 삶입니다. 다른 풍요로운 삶은 4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와 함께하는 삶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양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경우는 목자가 더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그 장소를 이동할 때 이 팔레스틴에 있는 그 경사가 가파른 골짜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내 눈에는 사망이 있는 위험한 길인 것 같아 보일지라도
목자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분명히 나를 위해서 내게 좋은 길이기에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팡이는 양들이 골짜기를 지날 때 잘못된 길을 가거나 위험한 곳으로 가려 할 때, 그들의 생명에 문제가 생길 때 그 양을 쳐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맞을 때는 서럽고 또 아플지 모르겠지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때리는 매라는 것이죠. 막대기는 외부에서 양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들짐승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막대기와 지팡이, 이것은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사망이든 음침한 곳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양들에게 생기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는 목자와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친밀감입니다. 힘들고 위험할수록 더욱 목자를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지날 때 우리도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적인 친밀감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양들이 골짜기를 다닐 때 자신도 모르게 그 다리에 힘이 돋고 또한 근육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도 어려운 시련을 통할 때 본인은 느낄지 모르지만 이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어려움과 환난과 세상에 바람이 불어도 능히 담당할 수 있는, 능히 버티고 설 수 있는 그 근육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 놀라거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은 여러분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반드시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고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았을지는 몰라도 주님이 오늘까지 얼마나 많은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까? 제가 젊어서 한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 부천에서 강남까지 출퇴근을 했습니다. 보통은 1시간, 막힌다 그러면 2시간 거리였습니다. 주로 야근을 많이 했는데 야근하고 집에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깜빡 조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면 커브길에 접어들었든지 혹은 내가 차선을 변경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 그런 것을 또 많이 봤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주님이 나를 막대기로 깨워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몇 초만 더 눈을 감았어도 저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위험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 분초를 다루는 그 순간에 내 생명이 정말 위험에 빠지는, 그럼에도 우리가 아직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을 보면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나의 참된 목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 의지하면서 그분과 함께 산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양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이끄시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3절의 말씀인데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생시킨다. 이것은 삶에 지치고 목마른 양이 푸른 초상에서 물을 먹고 꼴을 먹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가 되살아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죽음에서 건지셔서 다시 소생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병들고 절망에 잠겨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그 값으로 지불하시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실만한 물가로 삶의 그 터전을 옮기셔서 살리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3절에서 읽은 의의 길로 가는 삶,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같이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에 걸맞는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의의 길은 우리의 과거의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이전에는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살던 삶에서 앞으로는 변함없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목자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의로운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양들이 자신의 목자의 인도함을 받을 때 평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로운 길을 갈 때 그의 삶에 쉼과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풍요로운 삶은 5절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치러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목자로서 인도하시며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자신이 얼마나 풍요로운 삶의 축복으로 채우셨는가를 그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한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원수들과 다툼과 또 싸움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들의 위협이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큰 식탁을 차리시고 그 식탁에 다윗을 초대하셔서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며 연회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존귀한 손님으로 맞이하는 그 친절한 주인같이 자신의 식탁에 같이 앉아있는 영광스러운 이 크나큰 환대를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더구나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셨다, 이 말은요, 원수들에게 보라는 듯이 그를 높여주시고 그의 수치를 씻어주시고 결국 원수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삶을 살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셨다, 이것은 거의 국빈대우에 가까운 것이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늘 삶의 위협과 고난 가운데 살면서도 자신을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이 내 잔에 넘치는 과분한 것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와 같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요, 넘칠 정도로 과분한 사랑과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나에게는 하나도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삶을 가장 존귀하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이렇게 목자이면서 자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윗은 자기의 결단과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다윗에게는 나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것은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헤세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해 베푸시는 언약적인 사랑과 축복입니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변함없이 평생도록 나와 함께하는, 그렇게 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갈 수 있겠는가? 여호와의 집에,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것이 자기에게서 가장 큰 축복된 삶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님 되시는 그 목자의 도움,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목자로 내가 따른다고 하면 내가 사는 그 어디든 쉴만한 물가가 되고요, 푸른 초장이 되고요, 내 삶에 기쁨이 넘치는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양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부족한 것에도 감사하는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시죠. 그것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 부어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자족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두려움과 불안이 내 삶에 밀려올 때 여러분 한번 이 시편 23편을 낭송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어려울 때에도 이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위로와 평강을 느꼈던 것처럼 이 시편을 읽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큰 힘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편과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양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의로운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봉헌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손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며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삶에 주의 잔이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함께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예배와 모임 5월 31일까지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 6월 중순까지 연장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다음 주 중에 다른 변동 사항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또 매일 성경 묵상은 영상으로 또 파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지아 집사님 또 김명희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5월 중보기도, 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 또 EM 사역자를 위해서 매일 오후 9시에 전교인 특별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지체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즘 졸업하는 시즌입니다. 인터넷으로 또 영상으로 졸업을 하는 이런 참 특이한 일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 졸업하는 우리 유스, 또 우리 유아 뭐 이런 친구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금은 교회 주소로 메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순장님께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자녀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 자녀들과 기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EM 위에,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고통받는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또한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샬롬.